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를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서 사실 이 본문이 지적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거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은 타헤브를 기준으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세상에 언제든지 가득합니다. 신에 대한 인식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이런 거죠.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과학적 이제 발상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들 이제 신의 영역으로 올려놓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사실을 가지고 인간의 악한 이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는 선악과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가지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독립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했을 때 그걸 가지려고 했은 것도 문제가 된다. 얼마든지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주는 나무가 있었을 때 선악과는 금지된 목록인데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신학자들의 추론인데 그 전에 그걸 갖다가 무리하게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데 우리 죄 이제 모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제공하면 자,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또 어차피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다르고 심지어는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각자 바라는 메시아 상들이 다릅니다. 지금 근데 세상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자, 세상에도 많은 메시아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베스파니안 황제 때 로마의 베스파니안 황제 때도 예수님 한참 뒤의 사건이죠. 그때도 유대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은 걸로 가정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묘한 사상들이 깔려 있다. 그래서 다음에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조로아스터 교도들인데 메시아가 날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어떤가 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이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에서 난 메시아가 세계의 정복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어디에서 그 가능성을 받는가 하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작은 마케도니아에서 불가같이 일어난 영웅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유대가. 그러니까 우연히 겹친단 말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왜 저렇게 강대해졌는가 했을 때 자기 아버지 필립이 엄청난 광산을 갖다가 하나 발견하는 바람에 돈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강해지고 진짜 천원들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필립이 정복을 하자 알렉산드로스는 내 아버지가 내가 정복할 땅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불평함이 제일 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현자를 갖다 스승으로 알렉산드로스는 두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중심이 돼야 될 이 그리스 사회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불가같이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에서 메시아가 나서 정복자가 되면 이제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여기다 눈도장을 좀 찍어야 되죠.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자기네들이 섬겼던 이제 제국들이 있죠.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득권을 조금 확보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 메시아 사상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타날 때 어떤 메시아인가 했을 때 이 전 세계가 로마도 그걸 인정하고 있었고 로마는 아마 줄리어스 카이사르에서 그걸 갖다가
그걸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외칩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이 메시아예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있잖아요.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개념들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념은 언제든지 퍼져 있습니다. 자, 우리를 누가 구원합니까? 할 때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원년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탑에서 대중구원을 갖다가 불교가 자력구원이죠. 깨달음의 종교인데 타력구원. 동쪽에 있는 아미타가 구원해준다. 남아미탑을 하면서 타력구원은 메시아잖아요. 자, 이 메시아가 또 어떻습니까? 원유한테 또 이거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 메시아거든요. 누가 구원할 것인가? 니체한테 초인사상 메시아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그 메시아 사상들입니다. 누가 구원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게 도교 역시 마찬가지로 무의자연, 자연으로 돌아간 건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게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 다 비웠을 때, 공으로 내세울 때, 무로 내세울 때 돌아간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반야 바람일다신경 메시아예요. 반야라는 지점이 어딘가 했을 때 깨달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아제 바라아제 반야성 아제라고 하죠. 가세 너머로 가세 거기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의 지점에는 무엇이 없는 것 때 윤회가 끊어지는 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 사상들이 니르바나 대가리가 니르바나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니르바나에 달하는 거 이런 거 메시아 사상들. 힌두에서 이야기하는 브라만 아트만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사상이에요. 대하, 소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누가 구원하는가 했을 때 큰 깨달음과 작은 깨달음. 대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거. 바로 대하를 들어가는 자들은 드문데 그런 것들 갖다가 어떤가 하면 그런 거 가지고 미륵불 신앙들이 나오는 거죠. 미륵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을 교단하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놀라운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산신령도 어느 정도 자기를 도와주는 헬프예요. 메시아의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구원자라면 성령은 헬프 돕는 자잖아. 파레크레토스 헬프란 뜻이거든요. 돕는 자라는 뜻이라. 그렇다면 도깨비 방망이는 뭡니까? 성령이지 뭐. 도와주는 자니까. 자기를 돕는 것. 이 개념들이 성경의 개념들이 전부 다 차용돼서 쭉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이 미신적인 사고나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 토템 사상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 사고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좀 더 확대시킨다면 오늘날 가지고 있었던 교단 중심의 미신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교단이 탄생하기 전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탄생하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았고 가장 도덕적이고도 가장 이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인격적으로도 접근했고 지성적으로도 접근했던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라는 곳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이교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지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이죠. 인자시니까.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지금 우리가 유대교 정말 다시 일으킵시다. 이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대교가 올바랐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교를 일으킵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오경이 맞으니까 사마리아 오경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이 소리 안 하죠. 야, 그럼 사마리아 오경이 틀려서 유대 경전이 모세 오경이 맞아 그걸로 돌아갑시다. 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리만 하시는데 이들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비겁하게 좀 침묵하고 있으니까. 살짝 비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겁한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할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임마누엘 칸트가 뭐 이야기했다거든요. 자, 그거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적었어요. 그리고 종교이성 비판을 적으려고 했어. 그때 막 그 너무나 그거 막 그거 사회가 그거 캐톨릭이 부패돼 있으니까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뭐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적으려고 하니까 이제 압력이 들어온단 말이죠. 종교단체에서. 그러니까 안 적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칸트야, 적어라. 왜 안 적느냐? 나 안 적는다. 왜? 우리도 같이 옥시할 테니까 적으라니까. 사람은
말을 하려고 하면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진리라고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 그 시대가 완전히 거부하는 진리라면 묻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맥락들은 조금씩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세상만 하면 이단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유대교 안에서의 이단과 사마리아 안에서의 이단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타헤브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이 타헤브가 어떤 건가 하면요, 히브리어 수브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뜻인데, 수브가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 신학이라 합니다. 나무 자르고 나면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루터기를 왜 남겨놓는가 했을 때 돌아온다는 기준이에요. 그 나무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기적이거든요. 그게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터듯이 그루터기에서 뭐 삭이 터고 돌아오고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브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죄를 해친 거면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거 갑돌이네 집에 콩두쪽 혼자 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 저거 어떤 놈 이렇게 했는데 내가 괜히 그 지갑 하나 훔치는 것을 막 훔쳐갔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보예요, 수보. 이건 정확한 개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수보, 이게 뭔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수보. 그런데 이제 회복이라고 할 때는 뭐가 되는 가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있었고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무슨 뜻일까요? 돌아간다. 어디로요? 고전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 헬라 문헌들 보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성을 찾으려고 하면 고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헬라로 돌아가야 된다. 헬레니즘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고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 수보 있지 않습니까? 타헤브에서는 뭐로 돌아간다? 토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조를 안 하신단 말이죠. 어떤 성경인가? 그리고 사실 이 돌아간다는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잖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는 이걸 예언하는 말들이거든요. 신약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는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걸 약속을 한 거거든요. 여기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메시아를 영원히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만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만나요. 오신 그리스도로 가야 만나지. 온 분을 만나지. 오실 그리스도니까 장래일이지 앞으로도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못 만나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리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 여자가 이해를 하지만 지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 토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데 의존하고 있습니까? 선악과의 능력에 자기 이성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셔널리즘에 그거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성신, 이신론. 이 계몽주의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신론들. 이성신, 이신론이에요. 뭐 두 가지 신, 뭐 다른 신 이런 게 아니고 이신론, 이성적인 신들. 우리 이성에 함몰되는 신들, 우리가 이성이 이해해야 인정하는 신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론들.
내가 이해한 것만 믿는다는 이 이신론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사마리아 오게는 타에브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수보와 회복, 토라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가는 것도 재림 다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수보 맞아요. 돌아오는 거 우리가. 회복 맞아. 재림 맞아. 그런데 어떻게 갖다 씁니까? 수보했을 때 회복의 의미를 오경으로 돌아간 거. 또 그거 재림이라는 어떤 재림인 줄 아십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명기에 이야기했다. 인자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 성자의 죽음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딱 믿으니까. 이게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타에브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서 정의된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돌렸는데 그걸 믿었던 게 잘못입니까 했을 때 그건 잘못일 수가 없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과의 전형적인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안에 못 들어온 것이 잘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개념에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먼저 뱀의 타락이 먼저 있었죠.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 하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개진시킵니다. 천사가 타락을 했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타락했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애초에 타락했다는 거. 그러면 천사는 이제 이거는 의미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 경제성이 신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 하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들은 수보, 회복, 재림 또 엄청나게 잘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잘못 가져갔을 때 무엇이 무너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지멋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게 질서거든요. 하나님 통치의 질서를 위반했는데 뭔가 하면 뱀과 아담과 하나님이 통치 질서를 위반한다는 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뱀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안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범죄예요. 제가 볼 때. 아담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선하지 않게 창조된 게 있겠습니까? 아담이 그럼 뱀이 거짓말한다고 믿었으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천사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믿어야 돼. 뱀은 또 거짓말을 안 했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뱀이 타락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답을 죄에 대해서 못 찾아낸 거예요. 천사의 타락이 왜 있는가 이렇게 못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 최초로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하고 끝에 나왔던 상고의 고통 속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던집니다. 뱀도 타락하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뱀의 말은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신적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세상에 없었던 악에 대한 개념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답답한 천사가 프로메테우스입니까? 불을 갖다가 인간한테 주려고 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지혜를 갖다가 가지게 하고 싶어갖고. 왜냐하면 아담은 청지기처럼 그거 낙원을 다스리고 있었죠. 낙원을 갖다가 안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관리자를 잘할 수 있도록 성과하게 돼서 먹어야 된다고 바른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천사들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믿어야죠. 저 거짓말쟁이 아니냐면 누구를 갖다가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 말을 이 뱀의 말을 들은 건 아무 하자가 없어. 뱀이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던진 것도 하자가 없어. 그런데 뭐가 하자 있습니까? 통치의 영역이 찌그러진 거예요.
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 뱀은 거짓말인 게 없어. 너희가 영영 죽으리라는데 죽지 않았어. 근데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영생과 영벌에서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그 뱀이 거짓말인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영 죽으리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처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사망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이런 개념들, 이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답을 가져가면 안 되고요. 훨씬 더 복잡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면 뱀도 거짓말을 안 했고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을 안 했는데 무엇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관리하는 자입니까? 관리하는 자죠. 그런데 뱀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다스리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주고 싶어하고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그게 뭔가요? 질서, 통치, 질서의 이탈인 거예요. 질서의 이탈. 뱀도 인간을 도우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데 지가 이야기를 하는. 바른 말이라고 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지혜의 부족함, 결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범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될 놈이 도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메신저 역할을 낼 놈이 도우려고 했어. 인간들은요. 자, 뱀이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런데 뱀이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걸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뱀에게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니고 뱀에서 설득당해서 먹은 것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먹은 거예요. 그거는. 자, 뱀의 말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이 금지는 팩트잖아. 그거는 지켜야지.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뻥치신 건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뻥친 게 아니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어야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불가해한 영역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서야 겨우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할 놈들이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뱀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갖다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믿는 것도 만약 거짓말이라고 믿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 이상한 걸 창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뱀 말을 갖다가 인정 그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뱀은요 당연히 인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아니고 진짜 도움을 가지고 가야 돼. 왜냐하면 메신저니까 이거 도움을 주려고 가야 돼. 그런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한 잘못된 개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있죠. 자, 성경에 이야기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양아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정가 10범이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가 10범을 갖다가 야, 그거 전쟁, 그 10번, 이게 한 전쟁 영웅, 10번이 전투해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양아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야, 예수님이 흑객이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죠. 조신 예수님에서. 근데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맞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임의로 씌워버리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 나오자마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말 한마디에 굴복시키고 이런 예수님을 보냈겠지.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막 맨날 있지 않습니까? 눈치밥 먹는 예수님 보냈겠습니까? 눈치밥 먹는 예수님 보낸 거는 눈치밥 먹는 예수님을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예수님 보내면 도둑질하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원에 유익하고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는 예수님 그 부잣집에 몰래 들어갔고 뭐 저거 부자 저 잘못된 걸 해결해 주러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 덩치 먹었으면 가난한 자 덩치 먹은 예수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뭐 유익한 걸 많이 주고 받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따라하면 뭡니까? 이단이라고 하죠. 자, 막달란 마리아에게 나대 향유 받고 돈 받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 천국이 가까이 있다. 뭡니까? 이빨 한 번 까놓고 다 그 물질은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뭐 이단하고 뭐가 다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맨날 보면 짐도 제자들이 들고 다니지 예수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런 것은 말로 마신 거지 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거 헌금이나 다 자기가 다 쓰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각색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왕처럼 와가지고 군림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 진짜 세상에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올 때부터 존경하더라면 그거 왜 안 했겠습니까? 뭐 불교 성경 같은 거 보면 석가모니가 뭐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줄 알았다거든. 그 뭐냐면 갓난아기 때. 그러니까 정반한 그거 떠리고 마야 공주 옆구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다 나오자 천상천하 지가 유아독전이라는 거 알았다거든. 예수님 왜 그래 못 태어나? 당연히 태어났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차게 이거 공생애를 하겠습니까? 이 구차한 공생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살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까지 도망을 가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에 들어갔다. 뭐 실제로는 그럴 필요 없지. 요셉이나 야곱이나 뭐 애굽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메소포타미아에서 번성하게 잘 살았더라. 제국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고 알 까듯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집 둥지에서 알 까듯이 막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또 거기서 뭐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그래 바로의 아들이 돼갖고 결국은 지가 그 권세를 쥐고 뭐 람세스 2세든 나발이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박살내고 지가 됐다 이렇게 아니고 뭐 또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하세투스가 뭐 지금 모친이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그래갖고 그 왕권을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모세를 살리고 뭐죠? 이런 소토리가 왜 뭐 역사적인 소토리가 왜 또 필요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할 것도 뭐 툭툭툭 하면 되지.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저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박살내고 나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더 열받아가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강한 불, 바람 막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걸 원하냐? 그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못해서가 아니지. 세미한 음성이 너희들한테 유익하고 하나님이 뜻이라. 우리한테 유익한 걸 찾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노름꾼이기를 다 우리가 노름꾼으로 보내놔서 그런데 또 그거 한단 소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호텔 주인 하다 보니까 카지노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각색을 내가 거짓말을 해놨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호텔 운영하게 하고 카지노 하게 하지 노름꾼이라고 이야기해라 하는데 갑자기 성직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예수님께서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모자라세요. 그래서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황금 송아지를 입혀놓고 있죠. 예수님께.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농사가 최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테크 사업일 때입니다. 농사가 이렇게 애굽이 수메르 문명의 컴플렉스가 엄청 많아요. 왜 많은가 하면요. 2500년이나 뒤에 농사를 지었어. 수메르보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수메르 문명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애굽이라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한 2500년 뒤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수메르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볼 때는. 와갖고 자기 와이프 주고 하니까 그거는 유목 전통이거든. 유목민들 취급하지 않게 자기 열받아갖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임마, 나 농경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농경사회가요, 가장 향락적인 사회고, 가장 수준이 높은 사회예요. 역대 역사에 있어갖고. 룸살롱도 농경 때문에 생겼고요. 가장 태폐적이고, 음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성이 음란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간 본질의 쾌락을 찾는데 발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농경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농사 안 질 때 이빨 까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도 지금 과학사회도 뭐든 어떤 전 세계 어떤 사회도 농경사회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지성을 성취할 수 있어 조건 갖춘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고 가장 하이테크한 사회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철한 카네기가 나타났을 때 철이야말로 20세기 19세기 쌀이다. 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나타나니까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야말로 20세기 21세기 쌀이다. 뭡니까? 20세기의 농경사회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라도 농경사회를 갖다가 능가할 만한 있지 않습니까? 지성적인 사회는 나오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그 재단 의식 때문에, 제2의식 때문에 어떤 동남동료들 놔두놓고 제사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흥분을 해야 비를 내리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몸 걸린 거, 이거 안 되니까 성교를 하는 겁니다. 성교를 하면 바알이 보고 흥분해갖고 비 내리주고 한다고. 그 룬살롱이 발달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엄청나게 발달된 형태죠. 인간의 쾌락을 인정하고 본성적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장려시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지껏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비축하고 저축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주고 물물 교환해서 있지 않습니까? 화폐 교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가 농경사회예요. 이거. 농경사회 화폐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 줄 압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큰 반역인 줄 압니까? 화폐라는 건 뭡니까? 유가정권이죠. 약속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인간의 약속이요. 화폐라는 단어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간 약속을 믿는 거잖아. 하나님의 언약은 안 믿어도 돈은 믿거든. 그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폐라는 것은 인간 약속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잖아, 그거. 개도 안 물어가는 거.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가? 화폐가 종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함께한 약속이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인간이 고상해졌습니다. 인간이 그 정도 전 세계 어디든 가든지 간에 이 화폐 쪼가리 갖고 목숨 바칠 정도로 인간의 약속이 고상해졌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 내용들 이거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순교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순교한다죠. 돈 때문에 죽는 놈 많죠. 봉금 다 모으려고 죽는 놈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뭡니까? 돈 때문에 순교하는 거잖아. 신앙이에요. 인간의 약속이. 그런데 돈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약속이 신앙이 된 겁니다. 인간이 높아졌죠. 그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뱀의 말이 일리가 있죠. 선악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의 판단 때문에 인간의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월등하게 높아진 겁니다. 인간의 약속 하나에 순교할 만큼. 오늘날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순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까? 돈 보고 순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약속이 우리가 이야기는 이렇게 야, 사람 약속 어떻게 믿었는데 사람 약속 안 믿으면 돈도 쓰지 말아야지. 황금이나 똥이나 똑같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 약속을, 그리고 인간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들을 산출해냅니까?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차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돌아갈 게 이게 유통이거든요.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제죠. 성령의 교제를 해봤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뜬금없는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런 말밖에 없는데 인간 약속을 믿고 교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롤스로이스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트가 나타나고 비행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속, 이 교제, 우리의 성령의 교통하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 약속과 교통하심을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쪼가리 돈이 정말 큰일을 하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데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믿었더니 인간이 약속했던 그걸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믿었더니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컴퓨터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건축이 생기는 거다. 이거 쉽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 선악과라는 게. 인간의 약속이라는 게. 지금 이 안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진척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 우상. 자기의 이성을 믿는
이 신론인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쭉 가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협은 좋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이미 구약, 오실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이 자체의 실착을 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다윗 계통의 메시아예요. 사두개인들은 레위, 제사장 계급에서 메시아가 나와야지.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뭐 지들끼리 다윗 처먹으려고 하나 다윗 계통에서 나와야지. 왜냐하면 다윗이 출신이 한미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또 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장사꾼들이 자식들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자수성가해가지고 안에 막 이렇게 커갖고 지금 거기까지 학문 열심히 공부해갖고 올라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양 안에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거예요. 과거 시험도 안 치고 그냥 귀족되는 건데 그건 진짜 귀족이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공부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육두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려가 옛날에 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뛰어난 서자 출신들, 육두품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육두품이 끝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역성혁명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사도개인처럼 못 올라가. 사도개인, 돌대가리 같은 사도개인 있지 않습니까? 하나 만나가 자기 부모 잘 만나. 사도개인은 귀족인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법고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합격한 그냥 뭡니까? 법원 석인 거예요. 사도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도개인, 공부도 안 하는 사도개인은 판사라면 이거 열심히 일한 바리새인들은 법원 석인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거.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따라가는 그 잡류들 있지 않습니까? 500명째 쭉쭉쭉 따라다니는 양아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귀족됐잖아.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가 하면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또 쿰란 공동체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 유대는 이제 털서 안 돼. 저 광야에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가 나타난다. 니들은 다 왜냐하면 수도원주의 비슷하게 이제 깨끗하게 금욕 정신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뭐 좀 금욕하고 좀 도가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도가적인 거. 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좀 유자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공명사상 보면 세상에 막 실화에 붙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그 쿰란 공동체는 좀 도가적이야. 무의자인에 자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떨어진다. 그 도가사상들 보면 막 공자 제자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병신 같은 놈들이 무슨 세상에 뭘 탐할 게 있다고 말이야. 세상 기웃거리고 있느냐 하고 막 어떤 데 돌 또 던지고 한다 하거든, 옛날에. 그런데 아니 그런 놈들이 진짜 무의자인해 갖고 어디 가서 뭐 히말라야에 처박혀 있든지 뭐 어떻게 뭐 무당산에 처박혀 있어도 전 세상이 아무도 못 알아줄 텐데 도교에서 유명한 놈들은 다 세상이 다 알아. 노자도 알고 장자도 알고 다 알아. 얼마나 자기 피아를 많이 날았어 막. 그게 무슨 무의자인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 안에 사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맨날 와고 자기네들만 메시아 뭐 안에 있다고 거룩한 척 떠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수도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토니가 수도원주의 했을 때 온갖 인간들이 그거 다 갔거든. 정말로 안에 것처럼 처박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가 돼야 되는데 그거 뭐 나중에 번성한단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자기 알리는데 환장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사실은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명성이나 명예를 얻는 방식이고 메시아가 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이 그 메시아관을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런 소문은 저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줬던 소경, 뭐 절름발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머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났던 개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는 사마리아인들부터 시작해 이게 있지 않습니까? 뭐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부터 시작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구론의 시몬, 그 십자가 매달고 같이 간 그 애들, 그 자손 이름들은 그리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된기 쭉 이렇게 봤는데 동명인인지 몰라도 맞을 것이라고 나머지는 이름 하나도 거론이 안 됩니다. 묘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의 효과는요, 제로지.
DL 무리가 1억 5천만 명 만나가지고 전도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그 이단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요한 예설님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실적이 없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결국 실적 해봤자 12제자인데 가룟 유다 하나 뒤통수 치고 도마는 그 사상이 좀 꼬름하고 뭐 하여튼 좀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안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섭리. 내 아버지의 뜻. 주여 이 잔을 아버지 멀리 하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따라가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걸 갖다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 있죠. 이 믿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야고보와 이야기하는 그 행위보다는 월등하게 다른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행위는요. 철저한 믿음이 있는 행위인 거예요. 이 행위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걸 확정시켜주는 행위가 믿음을 완전히 증명하는 이 행위.